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활 제4주간 금요일 독서 기도 제1독서 사도 요한의 묵시록에 의한 독서. 거대한 바빌론. 나 요한은 보았습니다. 대접을 하나씩 가진 그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은 엄청난 탕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놀아났고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란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감동시켜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진홍색 짐승을 탄 여자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히 적혀 있었고 머리 7에 뿔이 10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주홍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하고 있었으며 자기 음행에서 비롯된 흉측하고 더러운 것들이 담긴 금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는 온 땅의 탕녀들과 흉측한 물건들의 어미인 대바빌론이라는 이름이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에 뿔이 10개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마.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그것이 장차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겠지만 마침내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천지 창조 때부터 생명의 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후에야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그 짐승을 보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혜로운 이해력이 필요하다. 7 머리는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 언덕이며 또 7 왕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 중에 5은 이미 넘어졌고 6째는 아직 살아있으며 마지막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 왕이 나타나더라도 잠시 동안밖에는 살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바로 그 8째 왕이다. 그 왕도 그 7 왕들과 동류로서 마침내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본 10뿔은 10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때 왕 노릇할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권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어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겠지만 마침내 모든 군주의 군주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며 그의 부르심을 받고 뽑혀서 충성을 다하는 부하들도 함께 승리할 것이다. 그 천사가 나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본 물, 곧 그 탕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군중들과 나라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네가 본 10뿔과 그 짐승은 그 탕녀를 미워하고 벌거벗기고 처참한 지경에 빠뜨릴 것이다. 그리고는 그 탕녀의 살을 뜯어먹고 마침내 그 탕녀를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뜻을 이루려는 욕망을 심어주셨고 뜻을 모아 그들의 왕권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국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가 본 그 여자는 세상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를 가리키는 것이다. 세상의 왕들이 어린 양께 싸움을 걸겠지만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기시리라. 그는 주님 중에 주님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는 월계관을 받아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나아갔도다. 그는 제2독서 성 클레멘스 1세 교황의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수많은 길과 하나의 큰 길.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길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제사를 바치는 대사제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지극히 높은 천국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하여 거울을 바라보듯 티없고 위대하신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고 흐리고 어두워진 우리의 지성이 밝아집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의 지혜를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십니다. 그분은 천사의 칭호보다 더 높은 칭호를 받으심으로써 천사들보다 더 높은 분이 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분의 그르침 없으신 지도 아래 단호한 마음으로 우리의 싸움을 수행해 나갑시다. 우리 장군들 밑에 있는 군인들을 생각합시다. 그들은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순종하여 명령을 이행합니까? 그들 모두가 장군, 연대장, 소대장 등등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각자는 자기 지위에서 황제와 군 순회의 명령을 이행합니다. 지위가 높은 자는 지위가 낮은 자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지위가 낮은 자도 지위가 높은 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할 때 선익이 옵니다. 우리 몸을 예로 들어봅시다. 머리는 발 없이 아무 쓸데가 없으며 머리 없는 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신체의 부분 중 가장 미소한 것마저도 몸 전체에 필요하고 또 소중합니다. 그들 모두가 함께 일하고 서로 순종함으로써 몸의 일치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받은 카리스마에 따라 서로 복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몸의 일치를 보존하도록 해야 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보아 주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줄 사람을 보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말로서가 아니라 선행으로써 자기 지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선전하지 말고 그 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역시 정결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그 정결에 대해 자랑하지 말고
욕망을 제어할 능력을 다른 분한테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존재가 무슨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지 생각합시다. 우리가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의 처지를 생각합시다. 우리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은혜로 단장하시어 어떤 무덤과 어둠에서 이 세상에서 내놓으셨는지 깊이 숙고합시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에 모든 일에 있어 그분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 있으소서. 아멘. 그리스도는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최초로 살아나신 분이시로다. 너희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느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 하느님의 완전한 신성이 깃들어 너희가 그분 안에서 충만해지고 세례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도다. 너희는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천주여,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성자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며 당신 안에서 항구한 안정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